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고 어느덧 24년도 9월달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내일이면은 진짜 30일 동안의 마지막이지만 우리 주일로 얘기하면은 이제 9월달 마지막 주일이에요. 어느덧 그렇게 됐어요. 세월이 참 빠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24년도를 시작했을 때 여러가지 비전과 꿈을 주님 안에서 목표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 해결된 것도 있을 것이고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너스도 주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꿈을 이루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다가오면 그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이 고난은 그리스도 내에서 그 축복의 씨앗을 함께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꿈에 사람 요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생애에 잘 나타나 있죠. 오늘은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꿈과 고난과 축복의 관계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아멘. 꿈의 사람 내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꿈을 가진 요셉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첫 번째 꿈, 그 꿈은 오늘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9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형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아요. 꿈꾸는 자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되죠. 그러나 요셉이 간직한 꿈은 이런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의 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꿈을 귀하게 여기시고 계셔요. 우리들에게 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가져야 돼. 꿈을 가져야 돼. 단기적인 꿈과 장기적인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잉태하세요. 잉태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언제나 고난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꿈이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꿈이 있는 사람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실투해요. 실투합니다. 하는 건건마다 상대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하고 질투들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갔죠. 그때 형들은요, 멀리서 오는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없애버리자고 이제 모의들을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자, 그를 기대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렇게 모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없애버리면 그 꿈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시기하고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 꿈은 쉽사리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시련을 당하는 요셉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시련을 당합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꿈을 가진 요셉을 질투하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를 죽이려 하다가 때마침 그것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을 받고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끌려간 요셉, 그 요셉은 당시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요셉의 꿈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산산이 조각이 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꿈이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으로 그럴싸한 현상으로 얼마나 실망을 시키고 낙심을 시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요셉처럼 달라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들은 너무나도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들도 안 믿고 너무나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꿈을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때가 될 때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39장 3절 23절에 보니까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면은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다가온 이 시련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왜?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용모가 준수했죠.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쳤고, 또한 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39장 7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의 꿈은 더 비참하게 깨어지는 것 같아요. 더 비참하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당할 때 정말로 안이 꺾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정말로 내가 이걸 십자가에서 내려가?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우리는 복종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까지 이렇게 요셉처럼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더 비참하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얕은 물가에서 놀면 안 됩니다.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베드로가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듯이 그런 믿음에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그 감옥에서 만나죠. 그래서 요셉이 갇혀있는 동안에 그 감옥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요셉은 그들이 꾼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흘 후에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니까 감옥에서 풀려나 전직을 회복하게 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부탁을 합니다. 사흘에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떡 굽는 간원장은 사형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2년이 지나도록 이제 그 술 맡은 간원장한테서 소식이 없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부탁한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다 하더라도 믿음에 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에 섰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을 수 있는 형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그때 믿음이 그것이 인정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원대한 꿈을 품고 있으면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란 순풍이 도술담배처럼 순조롭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꿈을 고난의 수레에 태웁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환난이나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고난의 수레에 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모든 유명한 인물들이, 성경의 인물들이고 정말 과거의 조상의 인물들이, 유명한 인물들은, 다 성공한 인물들은 이 고난의 수레를 다 타고 인내하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실현과 도전이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축복 또한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느덧 9월달이죠. 성취되지 못하고 힘들고 힘든 길만 간다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셔서 더 정금같이 쓰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꿈이 성취된 요셉을 바라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감옥에서 나간 지 만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꿉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이때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술 맡은 간원장이요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를 이제 바로왕에게 말을 하죠. 이에 요셉은 바로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주는 것이에요. 왕이 꾼 꿈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7년 동안 풍년이 지속될 것과 이후에 7년 동안의 흉년이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에 해석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왕은요 기뻐해요. 어느 누구도 해석을 감히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을 대비하게 하신 것이에요. 요셉은 13년 동안의 고난을 이제 통과합니다. 그래서 30세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흉년은요 요셉의 고향인 가나안에도 찾아왔어요.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애국까지 식량을 사러 오게 됩니다. 이 일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들은 요셉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옮겨와서 살게 되는 모습이 창세기 46장 1절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셉의 꿈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믿음의 주여 온전 계신 주님 말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을 때 기다릴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다음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다음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요, 그 꿈을 성취시키려면 어떻게 했나? 요셉의 그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에게 다가온 그 고난, 그 하나하나가 그의 꿈을 이뤄가는 수레바퀴였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범사를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만 치료해 주나. 그런데 큰일 작은 일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냐 어떠냐 하면서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러고 살 때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문제보다 크신 주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이 끝까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꿈이 성취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고 나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범사를 인정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잘되겠자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라고 소원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위대한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목표를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 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의 목표가 육신의 정력이나 안목의 정력이나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놔야 돼.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무시로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질병을 치료받아 건강해진 모습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사업이 잘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사업이 번창하는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꿈과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번째로 꿈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하면 고마워,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졌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라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에 의해서 밀려가듯이, 돛담배가 밀려가듯이 우리의 꿈은 바로 기도의 위대한 힘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꿈은 이루어져요. 이 9월달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았어요. 정말로 이제 10월달을 맞이합니다. 내일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꿈의 사람 요셉처럼 실망하지 말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더 큰 소망으로 성실하게 10월달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도